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들 만날 때에 무엇을 자신 있게 자랑하십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들 만나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자랑합니다. 교회 자랑하고 자랑스러우니까 자랑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자랑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랑을 해요. 이것이 꼭 뭐 나를 내세우고 대단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자랑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말하고, 내가 뿌듯했던 것 말하고, 내가 좀 잘했던 것 말하고, 내가 아는 뭐 좋은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대화가 이어가는 거죠.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는 정도의 것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랑거리가 얼마 전에 먹었던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마음 먹고 샀던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좀 더 나가면 좋은 회사에 취직한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운동을 해서 살이 빠져가지고 옷맵시가 사는 것이 또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턱걸이를 하나밖에 못했던 것이 이제는 10개 할 수 있는 것이 또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의식을 잘 못해서 그렇지 대화를 하면서 가장 많이 자랑하는 것이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이 별다른 게 아니에요. 인터넷이나 기사나 TV 같은 거를 보고 알게 된 그런 지식들, 이런 걸로 우리가 대화를 이어나가죠. 제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인데요.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참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믿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똑같은 대화를 해도 그들과 같은 그런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그 대화 속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그 무엇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어떤 대화를 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하나 없는 대화만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그 고백이 진짜인지 좀 솔직하게 한번 되짚어보자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과 또 행복과 자랑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에 교회 다니는 것으로, 세례받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른 사는 이유가 생겨야 하고요.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목표가 또 달라져야 하고요.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도 다르고 또 행복과 자랑거리도 달라져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용으로만 봐서는 뭐 별게 없어 보입니다. 갑자기 모세가 정복한 왕들 이야기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 그 다음을 우리가 봉독하지 않아서 그렇지 보면은 다 그 정복했던 나라와 그 왕의 이름들이,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이 12장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의미 없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그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동안에 어떤 결과를 딱 정리하는 내용인데요, 12장은 정복한 결과를 정리했고 그 다음 나오는 13장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요. 자, 그래서 12장의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붙잡는 사는, 그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했던 이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나온 거예요.
이와 반대로 또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그 사람들의 패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12장의 말씀이에요. 물론 이 결과도 모세와 여호수아의 힘만으로 이룬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결과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마음을 새겨야 되는데요. 오늘 이것을 좀 전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본문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업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400년이 넘도록 희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척박한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로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굶주림도 없이 목마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 40년 동안에 군사훈련 할 수 있었겠어요? 못했습니다. 그 40년 동안에 무슨 무기와 병장기를 만들 어떤 상황이나 시간이 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 환경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면 하루도 못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들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이룬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별로 내세울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많이 있지 않고 어느 한 곳 의지할 데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엄청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이런 기적, 기적이죠. 그런데요, 이런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기적. 남들은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공부하고 성경을 100독 이상을 읽어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믿음이 갑자기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 가운데 훅 믿어져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노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예요. 엄청난 기적을 누리고 있는 우리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바로 믿는 믿음인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는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말씀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고요. 도대체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사명이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역사하시고요.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바로 본문인 거예요. 또 우리가 얻어야 할 결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삶의 끝자락을 향해 가까워지는 그런 목전에 둔 어르신들을 저 참 많이 신방을 했었었는데요. 요양병원이나 그런 힘든 여정 속에 살고 계시는 분들 제가 신방할 때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제 가슴을 때리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누리는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없어지지 않는 것. 제가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제가 살아보니까요, 가장 큰 기적이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감사할 일이 무엇이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버려지지 않고 아직도 지킬 수 있었던 것, 이것이 가장 큰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건강하신 분이나 병에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이나 정말 부유하게 살았던 분이나 고생만 지질이 하다가 사셨던 분이나 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목숨 걸고 지켰다고 생각했던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렇게 애달파하고 목매달아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던, 정말 중요하다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참 뼈저리게 느껴요. 결국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유혹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가면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잖아요.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때마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오는 모습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감사가 정말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와야 되는 모습이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모습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이 악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끼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표어가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네, 이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세상과 다른 자랑거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살게 되면 공문에서 처형당한 왕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심판받는 일만 남게 되어 있고 멸망당한 일만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을 우리가 한번 보죠. 야고보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초대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믿고 기다려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당연한 삶인 것인데 우리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순결한 그 신부가 되는 것에는 이들이 지금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도통 관심이 없고 그저 지금 13절과 같이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으로 장사하러 가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살게 될까요? 이들에게 자랑거리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이들에게 자랑거리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자랑하는 부귀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성도들을 보면서 야고보가 너무 답답해요. 너무 애타는 마음으로 14절과 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 생명이 왜 오래 갈 것이라고 장담하느냐? 우리의 생명은 그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을 통해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다? 주의 뜻으로 사는 자들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모습을 보니 너희들이 세상 것들을 자랑하기에 바쁘구나 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하는 그러한 자랑은 다 어떤 자랑이다?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망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의 간절하고 애절한 외침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면, 우리 입술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온갖 세상 것들을 자랑하기에 바쁘다면 우리도 이들과 지금 똑같이 지금 망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본문에서 이 정복한 땅과 왕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이 중요하죠. 이 정복한 땅과 왕이 세상의 것이 되어버리면 이것이 바로 방금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그 경고했던 허탄한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요, 당시 이 가나안 땅의 성읍들이 너무나도 견고했고요,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했답니다. 제일 많이 발전했대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유랑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이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들보다 훨씬 앞선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정복할 수가 없는 상대였던 것인데, 자, 이처럼 우리에게 절대 정복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에요? 돈입니까? 권세인가요? 건강인가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상대가 아니에요. 만약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상대였다면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야 될까요? 돈 잘 버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 또 어떻게 하면 높은 권세를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무엇을 정복하는 방법이 적혀 있습니까?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변화되지 못한 이 우리 옛사람을 정복하는 이 방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이기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다스려야 될 땅과 그 왕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연약한, 죄에 너무나도 연약한, 방금 전까지도 우리가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우리 자신인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가르칠 때 이걸 가르치셨잖아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누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참포도나무를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참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착 달라붙는 가지로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좋은 열매를 그렇게 거룩하게 풍성하게 맺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이뤄가야 될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살려면 1차적으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여야 돼. 내 안에 더러운 그 죄를 다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게 되니 우리 입에서 무엇이 자랑할 수밖에 없겠어요? 오랜 시간 죽이지 못했던 나를 죽이고 변화시킨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를 다시 옛사람으로 바꾸려는 그 사탄의 그 유혹,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막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이 못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시고 오늘 찬양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들보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고 더 좋은 것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편이세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 편이야. 오죽하면 언제부터 우리 편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 편이었대요. 우리를 택하셔서 예정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편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단 한 번도 우리 편이 아닌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국에 뭐예요? 너희만 내 편이 되면 돼.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 증거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내 대속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얼마나 더 너희에게 내가 네 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느냐? 예수님 한 분이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요구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증명해달라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잘못된 간구를 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이 얄팍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링컨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링컨이 기도의 비밀을 일찍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기도를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링컨 때에 일어났던 전쟁이 뭐예요? 남북 전쟁이잖아요. 이 남북 전쟁이 시작되고 정말 많은 병사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마다 동족을 잃은 그 쓰라린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링컨인데요,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병사가 훨씬 많고요, 여러 가지로 참 유리했어요. 그런데도 이 남쪽에, 이 남군에 로버트 리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항상 집니다. 계속 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하루에 2-3시간씩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계속 패배를 하니까 이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오히려 링컨 대통령을 위로했어요. 그때 한 교회 대표자가 링컨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고 있다, 고백하고 있다면요, 이 고백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겪었던 고난, 아픔과 같은 이런 어두운 것들, 이것을 기억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것만 기억하다가 40년 동안 뺑뺑이 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어두운 것들 속에서 우리를 밝게 비추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해도, 아무리 지긋지긋한 이 고생길이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서로 잘해서도 있어요. 잘해줘야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본적이고 앞선 것이 무엇냐면 나쁜 것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좋은 것을 더 많이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좋은 점들, 나한테 잘해줬던 것들, 그 사람이 정말 잘했던 것들, 좋았던 것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말할 때는 화도 나고 열도 나고 하니까 좋은 이름도 있고 남편이란 좋은 이름도 있지만 그 인간 저 인간 이렇게 해가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사는 것은 왜 살까요? 그 좋은 것 하나, 좋았던 것 하나,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유독 나쁜 것만을 더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두 다 누구 탓? 남의 탓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모두 다 상대방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척박하고 계속 혼자 외톨이가 돼요. 남이 왕따를 시키는 것도 문제인데요, 내가 다른 사람을 왕따시키고 혼자 고립되는 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서로의 좋은 것들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한 몸을 내는 우리 성도에게 정말 좋은 것들만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요, 그래야 사랑이 넘치는 우리 새날교회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승리를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내 힘으로 이기지 못했던 나를 이기게 하신 그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지만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그 세상의 망고의 그 법칙을 깨트리게 하신, 그렇게 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어떤 좁은 길과 광야 같은 그 험난한 길이 펼쳐진다 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믿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의 고백 아닙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벌어질 거예요.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꾸 기도를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말고요, 계속 나를 살리고 나를 밝게 빛나게 할 부귀영화의 평지로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해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해를 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해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나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고 이 간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자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셔서 다윗의 고백처럼 이 고백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내 평생에, 6절의 말씀이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이 고백으로 앞으로의 삶을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랑이신 주님을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바꾸려고 했고 그렇게 벗어버리려고 했던 옛 구습을 따르던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 평생 동안 잊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며 증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 감사, 그 은혜로 승리했던 그 역사, 그것만을 기억하며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반드시 나를 해를 가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반드시 나를 도우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때에 내 평생에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심령들,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